이제 한길교회 손재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71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71절 말씀.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설교자란 어떤 설교자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반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적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설교자는 나쁜 설교자, 적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설교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설교자. 물론 이런 판단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에게 사람이 몰릴 수 있습니다. 나쁜 설교자에게 사람이 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쁜 설교자인데 사람이 몰릴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인데 사람이 몰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중의 반응이 그 설교의 좋고 나쁨을 항상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수치로 평가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가장 쉬운 판단 방법은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굳이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많으면 좋고 적으면 나쁘고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교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실패한 설교자인가 인데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은 실패한 설교자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그 반대로 예수님은 실패한 설교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신 뒤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뒤에 15절에서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후에 17절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고, 바다에서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셔서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왔고, 25절에서 만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25절부터 5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대화가 어떤 성격일까? 그냥 보면 대화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59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성경의 기록 특성상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대화는 회당에서 이루어진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공적으로 가르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고, 오늘과 같은 형식의 설교는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일종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설교하십니다.
표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 자세히 보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기초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위에 45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이라는 말 앞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난해주가 있고 그 표시가 있는데 따라가 보면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의 글, 즉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 그 내용은 철저히 복음적입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기보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복음적이죠.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철저히 오늘날 유행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시고 4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또 반복하심으로 예수님은 종말론적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49절부터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 사건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 설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설교는 철저히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였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좋은 설교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낮추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는 그 형식, 내용,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3세기 전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참으로 훌륭하고 웅변적이고 설득력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고스는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치가 있어야 설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유의 논리와 증거가 효과적이고 짜임새 있게 제시될 때에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토스, 사람은 논리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와닿게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들어야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평소 인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감정에 충실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설교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역시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그 자체로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설교입니다. 설교학 교과서에 수록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설교입니다.
설교학 교수는 신학생 여러분 앞으로 설교를 하신다면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야 할 만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0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안 좋은 설교, 안 좋은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지. 설교가 어려우면 말합니다. 설교 너무 어려워서 별로다. 그런 관점에서 60절의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내린 평가는 한마디로 별로다라는 말이죠. 66절에 나오는 평가는 더 비참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예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에이, 더 들을 것 없네 라는 평가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과연 실패한 설교자였느냐? 만약 실패한 설교자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반대로 실패한 설교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설교를 들은 뒤에 판단해 보시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낭독 시간에 59절부터 71절까지를 읽었으니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읽지 않고 대신 그 설교에 대한 반응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반응만 딱 놓고 보면, 즉 60절과 66절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그야말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실패한 설교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청중들의 반응만 보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그 자체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전하셨고, 예수님은 분명 복음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셨고,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셨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그 자체로 놓고 볼 때 그야말로 충분하고 완벽한 설교였습니다. 문제는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중의 반응으로 설교의 좋고 나쁨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쉽게 평가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설교자, 많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설교자는 그냥 다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아니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런 판단이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설교자인데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좋은 설교자인데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분명 좋은 설교였고 완벽한 설교였지만 청중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청중의 반응이 항상 그 설교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로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7장을 보시면 1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다. 그 내용을 쭉 대강 보시면 2절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8절에 이삭, 야곱, 9절에 요셉, 20절에 모세 계속 이어집니다. 46절에 다윗, 47절에 솔로몬까지 그야말로 구약 역사를 다 훑습니다. 구속사를 쫙 훑어냅니다. 구약을 통시적으로 잘 해석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설교인데 구약 역사 전반을 훑습니다. 이건 보통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52절에서는 그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구속사적인 설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7절부터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람들은 이 탁월한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훗날 탁월한 설교자가 될 사울, 즉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탁월한 설교를 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믿음을 심겨주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그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했지만 단 한 사람의 심령에도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의 설교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습니다. 그의 탄생 300주년이었던 2003년 어간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탁월한 설교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1700년대 미국 교회를 대부흥으로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자신이 목회하던 노스햄튼 교회에서 이른바 쫓겨납니다. 저는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났다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설교와 목회가 너무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적으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성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즉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다우리 교회처럼 하는 것이었죠. 우리 한길교회처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즈가 목회하던 시기 16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죽고 이제 2세대와 3세대가 살던 때였습니다. 원래 늘 그러한데 1세대는 참 신실합니다. 기독주의 하는 사람들도 1세대는 참 신실한데, 근데 2세대, 3세대 다 넘어가면 그 신실함이 예전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부모에 비해서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드워즈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 앞에 있었던 선임 목회자는 성찬 참여의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워낙 성도들의 신앙이 낮으니까
그 기준대로 다 해버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져서 그래서 기준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후임으로 부임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결국 에드워즈는 다시 성찬 참여의 기준을 원래대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기준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이 수준이 낮아졌으니까. 이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불만을 느낀 것이죠. 그럼에도 에드워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 경건한 삶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나올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듭남과 회심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성찬상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성찬 참여의 자격을 낮출 경우에 그것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의 생각 너무 좋은 생각이죠. 바람직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수준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교인들은 에드워즈의 방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드워즈는 교인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 그를 청빙할 때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드워즈 같은 훌륭한 목사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한 교회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회와는 좀 다른 회중주의를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드워즈는 자신 23년간 자신의 생을 다 바쳐 목회한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잘못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잘못되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회가 잘못되었습니까? 빠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설교한다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것,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 이 외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세대를 걸쳐서 다 기억하는 인물 주기철 목사가 있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압니까? 모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셨죠. 한때 일본 순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 주 목사 당신 마음 안다. 대신 저기 멀리 신사가 보이는데 고개만 까딱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한창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하던 1938년 9월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신을 모시는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장로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장로교 목사 장로가 모인 총회에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후 총회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을 이단자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강단에서 쫓아냈습니다. 강제로 그 가족들을 사택에서 쫓아냈습니다. 다음 해인 1939년 12월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를 면직했습니다. 목사의 직에서 면해버렸습니다. 신사참배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 스데반, 조나단 에드워즈, 주기철 이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그 설교자를 결코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청중의 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좋은 청중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청중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죠. 이것은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설교를 듣고 반응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한 이 말처럼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귀를 긁어줄 설교자를 찾습니다. 즉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귀에 달콤한 말,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말,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로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오늘날 이런 외침을 하는 자들이 청중 가운데 많습니다. 순수한 복음 말고요, 좀 물탄 복음 좀 들려주세요. 약간은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속삭이는 청중들이 많습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지 말고 좀 재밌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청중들이 많습니다. 이런 청중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라는 말은 영어로 preach죠. 설교하라. 너는 다른 것을 설교하지 말고 말씀을 설교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중들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설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청중이 많이 몰린다고 나쁜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청중이 많이 몰린다고 무조건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청중이 없는데도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청중이 없다고 무조건 나쁜 설교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스데반, 조나단 에드워즈, 주기철 목사를 나쁜 설교자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설교자란 어떤 설교자입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에게 제가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좋은 설교란 성경 본문에 기반을 둔 설교입니다. 철저히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가지고 하는 설교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증거하는 설교, 구속사적인 설교, 복음적인 설교,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설교,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설교, 종말 신앙을 전하는 설교, 이 세상보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설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는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지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 딱딱할 수 있습니다. 때로 뻔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웁니다. 이런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만듭니다. 이런 설교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런 설교가 너와 내 집을 구원케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청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설교자란 어떤 설교자입니까? 이런 좋은 설교의 기준을 항상 유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이런 기준이 청중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물론 때로 회중의 반응에 호흡하기도 해야죠. 회중의 조언에 경청하기도 해야죠. 청중의 영적 상태와 환경과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회중이 잘못된 조언을 하고 비성경적인 이유로 분노할 때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에드워즈처럼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을 바꾸지 않고 그 기준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청중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심지어 쫓겨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전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청중을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설교가 아니라 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까지 자라도록 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생에 그런 설교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청중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만났던 청중이 지금도 많습니다. 좋은 설교를 분별할 줄 모르고 나쁜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 본문을 읽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설교에 열광합니다. 죄와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전하지 않고 삶의 처세술이나 전하는 설교에 열광합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전하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런 청중들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라도 참 설교자는 그러한 청중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청중들이 설교자를 변화시키려 하더라도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면서 청중들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26절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43절에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60절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61절에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만약 예수님이 타협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도 될지 모릅니다. 만약 조나단 에드워즈가 타협했다면 그는 목회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주기철 목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멀리 보이는 신사를 향해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더라도 그는 굳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면직을 당하고 가족들이 교회 사택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설교자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자가 이 땅에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6장 6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설교자는 여러분 저의 설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믿게 하려는 것,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예수님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중에는 저의 설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가 가진 기능의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의 기능 중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 반대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어 보내는 기능이 설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분명 사람을 모으지만 때로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1명의 제자를 불러 모았지만 70절, 71절을 보면 마귀에게 속한 가룟 유다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이중성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더더욱 설교자는 설교의 기준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모으기만 하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쫓아내기만 하는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중의 길을 가려주기 위해 기준이 바뀌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순수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여야 할 자들이 모이고 쫓아낼 자들이 쫓겨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자는 많으나 좋은 설교자가 드문 시대입니다. 설교는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복음의 탁월성과 십자가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보다 인간 설교자의 어줍잖은 수사와 말장난과 짜깁기한 예화가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설교자가 있고 좋은 설교가 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언어는 없어도 탁월한 수사학이나 웅변술은 갖추지 못했어도 자신의 설교를 들어주는 회중은 비록 적어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하는 말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쫓아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청중은 많으나 좋은 청중은 드문 시대입니다. 수많은 설교 영상을 소비하며 설교를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귀를 간지러주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설교에 귀 기울이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좋은 청중들이 아직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저 설교자의 외침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저 설교자의 회개하라는 호소가 나의 죄를 향한 것이구나 라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며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청중들에게 지금도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청중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